여러분, 땅이 사람을 토해낼 수 있나요?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봤더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던 인생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담의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해서는 안 될 참 못쓸 일을 행하죠. 아벨 동생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 가인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완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도 불완전한 자요, 아벨도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배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신 이후의 예배의 모습은 그 제물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값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그 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이 제물 위에 씌웁니다. 그러니 이 제물이 죽고 이 제물이 희생되어지고 이 제물이 태워지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순간에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복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이제는 따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은혜를 힘입어 이 피값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이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나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까닭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신 다음에 예배자는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재조명해보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예배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 이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러분, 예배의 그 의미와 그 뜻과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예배했습니다만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배 시작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수관들 멸류관도 씌워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불러주시기도 하고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되 오늘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으로 주께서 자리매김하시고 알곡과 죽정회를 거르셔서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완전한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까닭에 살아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에 들어가 보면 참 그 말씀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중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닌 척, 안 한 척, 모르는 척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제가 동생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가인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첫째로는 자기 양심에 엄청난 심판이 임해가지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이 죄값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땅은 또 어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땅에 흘렸던 그 피의 흔적이 땅이 호소해서 하나님이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피가 이 땅에 지금 흐르고 있나이다. 이런 피조물들이요, 이런 항거하면서 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헤아려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도 돌리지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의 흔적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만 고발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금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입을 봉하고 아니라고 부정해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약하고 중죄인인가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소리를 쳐도 여러분,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도 세상에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찌르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짓고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당이 호소를 해요. 일반적인 계시, 자연적인 계시, 이 만물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호소하고 고발하고, 귀로 들으면 들리는 것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선언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을 그가 알고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반 이웃 사람들에게 가인을 해하려고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에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체험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뭐 어떤 지도자가 잘나서 아니야. 어떤 나라가 뭐 이래저래 역사적인 주관의 관점과 지혜를 짜서 한 것이 아니고, 애국도
너희 나라도 변방에 있는 잡족들 가나안 일곱 족속들도 가나안 일곱 족속들도 내가 주관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하고 체험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잘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의로워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영도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영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백성들이 뭔가 의를 이루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값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의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뿐이지 그 순종의 표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셔서 바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 그 땅에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 네가 무리반물에서 내게 불순종했잖아.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를 40여 년 동안 진행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있습니다. 자기 의로서는 들어갈 자 없느니라. 모세도 못 들어갔다. 이 선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의로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정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부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2세대와 3세대는 의로운 일을 해서 들어간 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1세대에 속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잘나서 들어간 나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들어간 나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가고 2세대, 3세대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해가지고 이룰 수 있다면요, 세상에 참 볼만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해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고 또 선을 이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잘 해놓고는요, 우리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주의, 자기 의로운 자기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칭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그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의가 계속 돌출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이런 기분과 이런 마음과 이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람잘 날 없어요. 바람잘 날 없어요. 나무 가지가 많으면 뭘 잘 날이 없다고요? 바람잘 날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남풍이 불면 남풍이 부는 대로, 북풍이 불면 북풍이 부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나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잎을요 다 떨어뜨립니다. 잎을 다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립니까? 나무가 왜 잎을 떨어뜨리죠? 살라고. 여러분, 살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돌출시키려고 하는 자기 의의 가지를 다 천지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오른쪽도 잘라내고 왼쪽도 잘라내고, 때로는 왼발도 잘라내고 오른 다리도 잘라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고, 북풍이 불면 북풍이 부는 대로, 남풍이 불면 남풍이 부는 대로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뿌리채 뽑혀가지고 곤욕스러운 삶을 사는데, 다 잘라내고 앙상하면요, 이 바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가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유로움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24절, 레위기 18장 24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 7 족속들도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아가 돌출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그때부터요 그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증거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가 열대야 속에 엄청난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더운 날씨.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시원해진대요. 참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바닷속에도 강 속에도 산에도 들녘에도 이 공중의 이 공기층에도 여러분 하늘에도 이 엄청난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 전부요 이런 자연계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가운데 재조명해 보면 우리 죄악의 역사 때문에 이 피조물의 역사가 뒤에 엉켜 흔들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우리의 죄악의 증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직구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 이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지구가 자꾸 더워져가지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아보겠다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산업이 발전되고, 그래서 뭐 세계 오고 가는 이 발걸음들이 비행기로 배로 빨라지고, 그리고 우주 세계에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구를 하고 뭐 첨단을 달리고 있는 문명의
이 발전이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참 이제는 그래 아이고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일본에서 어제 그제도 계속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진계가 우리 이 한반도 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권을 중심으로 해가 쭉 뻗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진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 이 땅속에 불덩이들이 솟아 올라와가지고 터질지 알 수 없는데 수시로 경고를 보내. 여러분 이런 경고가 계속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땅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잘 안다고 했지만 다시금 그 삶을 분석해보고 재조명해보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지혜롭게 했다고 한 것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지혜롭다고 행한 그것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자, 28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8절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이 대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죄 지을 가능성을 짊어지고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완전한 자를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예배 마치고 교회 앞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비 오는 날에는 우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날에는 그 기온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는 참으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입을 열면 죄가 툭툭툭툭툭 터져나와요. 생각을 열고 눈을 뜬 순간부터 어떤 때는요 꿈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참 눈 뜨고 있을 때는 그렇다지만 잠잘 때는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그 꿈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의 문제는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댈 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 내 자아가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내 욕심이 도출돼서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나쁜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칠흑하죠. 그런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나만 어두울까? 선글라스 벗어. 선글라스 쓰고 어둡다고 그래. 지금 대낮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 주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생각만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죄를 범하는 너희 인생들 때문에 억만가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 같은 의인 말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너희 같은 의인들은 괜찮은데 말이야, 저기 있는 저 부류들을,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니 자칫 의롭다고 하지 말고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신 정말 잊을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우상 숭배와 자기 속에 있는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우리 몸 밖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우상과 밖에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데, 어떤 때는 밖에 있는 것보다도 속에 있는 것이요 더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나 권세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풍속을 더 좋아하고 이 속에서 좋아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해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더러운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 속에 있는 가증한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것을 떨치지 않으면, 그 정욕을 떨치지 않으면, 이 만몬신의 우상을 떨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때는 함정입니다. 이까지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욕심의 소욕이 세상의 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경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최후의 결론의 열매는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까닭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해지고 나 자신도 온전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피조 세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과 고백이 더 영광되고 세상의 피조 세계가 우리를 보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 속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